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미국에서도 보고 랩넌트 사역을 조금 오래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공통점이 나왔어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 집안 좋고 안 좋고 떠나서요. 그 메시지 하나 안 놓치고 하는 애들 보면 미국에서도 제가 봤거든요. 그냥 성공하는 정도가 아니라 불신자가 놀래요. 근데 걔가 별로 이렇게 성공할 수 없는 누가 봐도 이렇게 악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 기억하실 게 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믿습니다 그럴 필요 없고요. 주일날 예배 조금만 잘 드리시면 돼. 그리고 평일에 그 예배를 끌고만 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조건 탑이 돼요. 그 공부를 잘해도 되고요. 못해도 돼요. 근데 외려 내 달란트를 못 찾았는데 공부를 잘한다. 더 갈등이 많아요. 제가 많은 서울대 출신들도 봤고 했거든요. 더 갈등이 많아요. 근데 제가 고등부 있다 왔잖아요. 그 공부 잘 못했는데 얘가 셰프를 빨리 잡았어요. 근데 이번에 수능에 얘만 대학을 몇 개씩 붙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참고해야 될 게 뭐냐면 부모님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거는 나쁜 거지. 선생님들 존경해야죠. 그러나 흐름을 빨리 못하면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한 만큼 갈등 와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가지고 복음과 세상의 흐름을 잘 보면 낙심할 필요도 없고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잘 기억하면 되는데요. 오늘 제목은 기도 수첩 그 1강인데요. 광야 운동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면 이 운동을 일으킬 주역이 될 거예요. 원래는 몇 주면 갈 수 있는 가나안을요 40년을 갔어요. 40년. 그래갖고요 뭐 광야는 뭐 재앙이다, 뭐 고통이다, 주님이 주신 뭐 근심이다 그러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이 광야에서 모든 걸 다 회복시켰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40년을 이렇게 돌리게 했냐면요. 모든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놓쳐가지고요. 노예가 딱 되니까 이 체질이 구원을 받고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른들을 존경해야 된다니까요. 저 어른 틀렸어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분이 그렇게 되냐면요. 여러분 나이 때 이게 다 이제 마지막으로 형성이 돼요. 이게 이제 딱 각인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뭐든지 여러분 보는 거 듣는 거 우리가 뭐 세상 노래를 안 부를 수는 없어요. 근데 작작 불러야 돼요. 왜냐? 보는 거, 듣는 거, 생각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있죠. 문제는 이 뇌에서요 각인해버려요. 근데 이 뇌만 각인이 되면 되는데 영혼까지 가버려요. 그때는 못 빠져나와요. 그리고 막 자살하고 이미요. 그거는 뿌리 내린 거예요. 체질됐어요. 이미 막 우울증에 시달리고 이미 그랬다니까요. 이때 복음으로 바꿔놨어야 되는데 이게 속도가 진행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속국이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언약을 놓쳐버려가지고. 이 체질이 되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거든. 이들을 부른 목표와 축복이 있는데 모르니까 40년 동안 모든 거를 하나님은요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뭐 알 필요는 없지만 광야라는 말을 히브리어로요 미드바르 이러는데 뭐 알 필요는 없어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말씀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광야에서. 여러분이 지금 가는 길 속에 하나님 말씀 흐름만 타는 애들은요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 아빠가 이상해. 괜찮다. 왜래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애가 환경이 안 좋다. 더 나중엔요. 걔가 이겨요. 근데 환경 다 좋은데 말씀의 흐름 없어. 더 나빠요. 여러분이 왜 여기 어른들 있잖아요. 여러분 어른들은 늙어봤다니까. 걔 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 빠진 애들이 왜 나중에 실패하는 줄 아세요? 잘 가다가 영적 문제 들어닥치면 뿌리를 안 내렸기 때문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 광야를 허락했냐면 그 40년은 죽음이나 고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 지금은 모든 게 축복이에요. 가난해도 괜찮고 내가 공 못해도 되고 못생겨도 더 좋아. 근데 이제 못생긴 게 언약까지 놓치고 생각이 이상하다. 그건 진짜 세상 말로 이런 말이 되나? 꼴값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냥 얼굴 잘생겼다. 잘생겼는데 이 언약까지 있다. 생각까지 훌륭하다. 금상첨화. 아시겠죠?
그 여러분 못생겨도요 사람이 그게 있다니까 뭐 그렇게 막 성형 안 해도 돼. 생각 딱 훌륭하고 자기 분야를 딱 잘하잖아요. 사람 멋있어요. 근데 이게 못생긴 게 생각까지 이상해. 힘듭니다 이거 쳐다보기. 아시겠죠? 그 40년을 여러분이 왜 축복이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노예로 오래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 놓쳐버리니까 하나님께서요 출애굽기 5장에서부터 출애굽기 12장까지 10가지 재앙을 허락해요. 근데 아무리 애굽이 힘이 강하고 막 바로가 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에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요. 야 이거 하나님 함께 하는구나 이거. 다 죽어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 딱 보호해. 거기다가요 마지막 재앙인 그 피 바를 때까지 이 절대로 바로가 놓지 않았거든요. 그 이제 피 바르고 나니까 이게 이제 딱 손을 놔요. 이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걸 당할 때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득해요. 싸울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 여러분 미래를 준비한다니까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네가 열심히 해. 심지어 교회도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의 자리에 있다 기절 100번 하고 예배 드려야 돼. 기절 안 하잖아요 지금. 그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이제 되게 유명한 쇼가 있어요. 오프라 윈프리 쇼. 근데 미국 애들이요 이게 액션이 조금 과해요. 우리는 어머 좋다 얘는 어머 좋아 이래요. 나 처음에 적응이 안 되더라고. 그냥 보면 어머 하이 이게 아니야 그냥 하이 그랬거든. 우린 또 이렇게 양반 가문이잖아요. 뭐지 이랬거든. 그런데 이 쇼가 1등이에요 1등. 근데 어느 날 다 이러더라고 이 오프라 윈프리가요. 여러분 이제 끝날 때 제가 여러분이 우리 쇼를 너무 잘해 주셔갖고 재벌이 돼갖고 자기가 이제 여러분에게 선물을 준비했대요. 다 끝날 때 어느 사람의 밑에 엄청난 비싼 그 차 키를 벤츠차 키인가 그 키를 의자에 누군가에 넣었대요. 그런 얘기를 하자마자 갑자기 사람들이 오 마이 갓 이런 거 막 오 마이 갓 그러면서 이제 번호를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두구두구두구 하니까 오 마이 갓 막 걔들은 장난 아니거든. 막 오 마이 갓 막 이랬어요. 그래 이제 number 23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카메라가 23 딱 비치니까 이 흑인이 오 갓 이러는 거죠. 일어나지도 못해. 그 남편은 울어갔지 오 갓 이러면서 그래 막 그러고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예배 드릴 때 오늘 안 왔어 큰일 날 뻔했다 하는 친구 있죠? 100년 응답 받고 있어요. 겨우 왔네. 끌려왔네. 거의 뭐 성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배 수련회 때 1000년의 응답 받고 가야 돼. 그래서요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대표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근데 내가 보니까 고등부도 참 분위기 좋은데 중등부는 더 좋아. 야 놀랄 일이에요. 제가 지금 너무 놀라고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의 언약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다 준비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요. 홍해를 가르세요. 물을 푼 게 아니었다니까요. 언약 잡고 있는 백성에게 위기를 오니까 하나님 그 홍해를 갈라버렸어요. 여러분이 가는 길에 언약에 반대되는 일이 있다. 하나님 무너뜨려요. 걱정하지 말고. 지금은 준비 과정이에요. 예배 똑바로 드려야 돼. 그 어떤 애는요 공부 잘하고 뭐 했거든요. 근데 이게 예배가 안 돼. 근데 어느 날 영적 문제가 오니까요 못 고쳐. 딱 한 번 왔는데. 그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고요. 광야 길에 가면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애기들도 있죠.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 거의 사막 같은 거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들을 시원하게 인도해요. 그리고요. 밤에는 얼어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우리 렘넌트가 위기 당하잖아요. 주여 안 해도 하나님 비상사역을 여세요. 뭐 이런 영적인 걸 안 믿는 건 불신자예요. 교회를 다녀도 응답받을 수 없어요. 그냥 여러분 뭐 학교 가고 막 주여 안 그래도 돼요. 여러분이 가기도 전에 주님은 천사를 미리 보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딱 가니까요.
다 굶어 죽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증거를 보고도요 매 불신앙했어요. 왜냐 너무 노예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굶어 죽을지도 몰라 이랬더니요 하나님이 짓지도 않는 만나를 하늘에서 주셨어요. 그리고요 고기가 없어 뭐 이랬어요. 또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은요 늘 거지근성 너무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른 돼가지고 교회에서 뭐 한다 이럴 때는요 막 300% 여러분 막 중직자로 보호하고 막 불신앙인 사람 지켜야지 앞장서가지고 저게 되겠어요? 돈이 어디 있어요? 노예요 노예. 다 죽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한 명도 굶어 죽거나 고기 못 먹어 죽은 사람 없어요. 적들에게 맞아 죽은 사람 없다니까요. 다 불신앙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40년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준비한다니까요. 만나와 하나님은요 매출하기로 다 건강도 다 회복시켰어요. 그리고는 아주 중요한 언약궤를 준비하셨어요. 이 언약궤 중요하죠. 언약궤 안에는 3가지가 있어요. 뭐냐?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지팡이에 싹이 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어요. 그거 봐보세요. 모든 현장에 하나님요 우리의 모든 걸 준비하셨어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3번째 10계명이 들어있는 돌판이 딱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 언약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세상을 안 나가잖아요. 공부 아무리 좋아도 배경 좋아도 영적 문제 오면 쓰러지게 돼 있어요. 이 언약을 하나님 딱 회복시키는 거 있죠. 그리고 6번째는 성막을 지으래요. 지금도 봐보세요. 교회 건축 딴 데 봐봐요. 한다고 하면 난리거든. 교회들이 막 깨지고 막 그러는데 세상에 광야길을 간데 성막을 지으래. 헌금 해가지고.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모든 불신앙 버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 회사 다니는 거, 인생의 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공하는 거 말고 아주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다 조사해 봐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미국에서도 백화점을 굉장히 많이 지은 워너메이커. 이거 봐보세요. 이 사람은요 백화점 사장인데 점원으로 들어갔는데 최고 승리했는데 주일학교 교사인데 주일학교를 주업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요 다니는 교회마다 주일학교를 부흥시켰어요. 몇천 명씩. 그 장부가 있다니까요. 근데요 그 백화점을 막 몇 개씩 했어요. 교회도 몇 개씩 지었어요. 여러분이 이 인물이라는 거예요. 속지 마시고 어른들은 다 발판이에요. 존경하고 그분들 품고 가야지. 여러분이 우리 엄마 아빠 그거 빠진 거예요. 어른들 왜 그래? 빠진 거예요. 저런데도 우리를 이 언약의 자리에 오게 했구나. 그러면 내가 이분들을 섬기면서 내가 응답받고 증인으로 쓰겠다. 이래 하나님 쓰세요. 그래 이 언약을 하나님이 준비시켰어요. 그게 마지막 7번째가 중요하죠. 새 절기를 지키래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새 절기는 뭐냐면 유월절이래요. 영어로 여러분이 알면 좋겠죠. 패스오버 데이다 이래요. 이게 뭐냐면요. 넘어가다 이래요. 뭐가 넘어가냐면 모든 재앙이 언약 가진 자에겐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학교 가서 전도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 가짜들 말에 속지 말고 막 떠들어라.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내가 딱 가지고 있다. 저 사람이 보게 돼요. 그 귀걸이 좋은 것만 있어도 여자애들 봐봐. 머리 딱 묶는다니까. 딱 묶고 딱. 너 오늘 왜 그러냐? 좀 목이 아프네. 딱 이러고. 뭐야? 어머 너 목걸이 어디서 나서? 아니 귀걸이 어디서 나서? 막 조금. 근데 없다. 그럼 뭐 보여줄 수가 없어. 여러분이 언약을 다 가지고 있으면 떠들지 않아도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러면서 오순절의 축복을 누리려는 거예요. 오순절 뭐예요? 분명히 죽는다고 했거든. 저것들 강에 가면 다 죽어 이랬어요. 근데요.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승리시키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수장절.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천국까지 인도할 거고 여러분의 배경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불신자 친구들하고 안 놀 수는 없는데 그 완전히 빠져버리면 손해요. 나중에 노예 된다니까. 우리는 그들을 살릴 축복이 다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을 안다면
모든 것을 다해 오늘 성경에 말했죠. 이마에 뭐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여러분이 집중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게 이 축복을 지금부터 간직해야 돼요. 이걸 놓쳐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헤맸다니까요. 아니 살리라고 애굽을 준비했는데 애굽에 노예가 됐다니까요. 노예는 살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 문제, 사건에 노예되면 못 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할 게 뭐냐면요. all in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스도로. 여러분 모든 문제는 끝났어요. 아니 끝났는데 우리 아빠 왜 그래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준비되어 있어요. 아 끝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공부 못해요? 기초부터 준비하면 돼요. 여러분 끝났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영안 열린 귀신 들린 사람은 여러분 보는 순간 알아요.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 막 무속인들이 우리 교회 아이들이 속으로만 꺾었는데 다 깃발 내렸어요. 여러분에게는 영적 축복 어마어마해요. 근데 왜 안 보일까?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안 믿고 나 같은 목사도 안 믿죠. 왜냐? 안 보이거든. 천사 있거든요. 그 사단 있는데 안 보여.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은요. 불신자가 봐도 주는 은혜가 있어요. 해 불신자도 주잖아. 구원받은 우리에만 뜨나? 그렇지 않거든. 달 모두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영혼, 사단, 천사 안 보이게 해놨어요. 그 왜 그러냐? 가짜는 모르게 해놨어요. 진짜 왜냐면 가짜들이 알면 다 뺏어가 버린다니까요. 그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기도 안 하겠어요? 이 사실이 보인다. 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니까. 그 여러분 선생님들 봐봐요. 여러분보다 일찍 왔고 다 여러분 놓고 기도하고 월급도 안 주는데 학교 선생님들은 학교 일찍 가는다니까. 왜냐 월급 준다니까. 근데 교회 선생님들 봐봐요. 일주일 내내 자기 일하고 그것도 더 일찍 와서 다 기도해요. 여러분을 놓고. 왜냐 영적 사실을 아는 거지. 여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올 아웃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진짜 불신앙 안 하고 조금만 언약 잡으면 가정, 가문, 심지어 나라 한 명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 임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all change.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흐름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의 시간을 갖는다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학교 교육 다 잘 받아야 되는데 이게 각인이 안 돼서 대학 가고 청년 되면 이제 끝이에요. 그때는요 믿어줄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중학생이 마지막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고 세 번째 보면요. 생명 다해 여러분 같은 렘넌트에게 가르치래요. 뭘요? 이걸로 세상 거 각인되기 전에 각인시켜버려요. 여러분 조금 이 기도 얼마나 은혜돼요. 세상에 나 렘넌트들 기도 듣고 나 이렇게 은혜된 거 처음 봤네. 야, 어른들보다 더 언약 잡고 기도해요. 그리고 뿌리 내리게 해야 돼요. 왜냐? 뿌리 안 내리면 현장 가서 속아버린다니까요. 그 불신자들 보면 뭐 공부 잘하지, 키 크지, 막 잘생겼지, 막 그러니까 학교 가면 야 이게 뭐냐, 아 이게 나는 뭐냐.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요. 주일날에 예배를 현장으로 끌고 가버리면 돼요. 그걸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할 건데요. 체질되면 이젠 그때부터는 다 알게 돼요. 내가 떠들지 않아도. 아, 저 사람이 오고 나서 우리 집이 된다. 누구예요? 요셉. 요셉이 노예였는데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이미 요셉은요. 이걸로 각인뿔이 체질됐어요. 만약에 요셉이 막 떠들고 기도했으면 그거는 목 잘라버렸어요. 왜냐? 예전에 그 노예는요. 이런 종이라니까 이렇게 찢어버려야 돼. 이렇게 해줘. 그 노예가 막 전도했다 큰일 난다니까. 근데요. 이미 요셉은 여러분 나이에 이미 각인됐어요. 뿌리 내렸어요. 그 꿈에 나올 때까지 나올 정도로 체질됐다니까요. 근데 조금 약간 푼수였지 요셉이. 그 처음에 딱 보고 꿈 얘기를 하잖아. 형들이시여 들어보세요. 딱 뭐이래. 형들의 별들이 내 앞에 절하더이다. 형들이 딱 뭐야 임마. 네가 우리 뭐 왕이 된다는 거야? 그럼 빨리 눈치를 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내가 보니까 이게 약간 감이 떨어져. 두 번째 또 형들 모이세요. 또 이런다. 내 형들 볕단이 내 볕단에게 절하더이다. 이래갖고 죽여버리려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게 하나의 계획이었지만 조금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말 조심하지.
어떤 이유도 말하지 않아요. 그래도 망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실수를 하고 조금 많이 연약해도 망할 수가 없어요. 이걸로 각인돼서 가야 되거든요. 이걸 각인된 사람은 다 쓰임 받았어요. 렘넌트 7명도 그랬고 신앙의 인물도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맞다면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현장으로 끌고 가보세요. 이거는 완전히 서밋이 돼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이렇게 중요한 이렇게 뭐 기념관 같은데 이렇게 가봤어요. 마을이라든지 초창기 청교도가 갔던 깜짝 놀랐어요. 딱 보니까요, 그거 보관해놨는데 이렇게 마을이 딱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반드시 중앙에 잘 보이게 교회가 중심되어 있어요. 그래놓고요, 교회 위주로 다 거리에 집도 있고 회사도 있어요. 그래갖고 이 교회에서요, 지금으로 말하면 정식기도지. 땡땡땡 치면 뭐 별을 심든지 뭘 하다가도 딱 하나님께 기도해. 그래 알았어. 이래서 미국이 쓰임 받는구나. 지금 복음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다 조사해 보라니까요. 완전히 뭐 불신자가 봐도 이야 이런 인물도 한번 조사해 봐봐요. 완전 제 1순위가요. 이 하나님, 복음, 믿음이래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거 다 연약했다니까 처음에요. 하나님 쓰시는 거 있죠. 그래서 조금만 우리 렘넌트들은 서밋 타임을 가지세요. 조금만. 뭐 길게 가지면 하나님 졸도하니까 하나님 기절하세요. 제가 왜 저럴까?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한 3분만 해. 3분만. 딱. 그래 이제 어느 날 내가 딱 체질돼요. 어디를 가도 떠들지 않아도. 그 이제 탑이 되거든요. 어떤 시간을 딱 가냐면요. 내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말씀으로 딱 이렇게 좀 각인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주일 강단도 생각해보고 내 일주일 내에 세상 얘기 듣는다니까. 그리고요 조금 여러분들이 이 영적 사실을 붙잡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이건 변하지 않거든요. 천사의 활동 변하지 않아요. 흑암의 권세 이거를 꺾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군인은 군대에서 떠들 수 없으니까 틈만 나면 화장실 가니까 군인들이 놀렸대요. 아유 저 똥 싸게 막 이랬대. 근데요 그 군인은 그게 아니었어요. 다 계속 들어가서 자기가 쫄다구니까 뭐 쫄병이니까 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계속 하나님 이 군대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그리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했거든요. 딱 증인됐잖아요. 그 사람이 제대할 때는 싹 그 부대가 복음을 듣게 됐어요. 여러분 가 떠들지 말라니까요. 싹 가서 이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여러분이 혹시 예배 그 정식기도 때 이 메시지를 듣는 시간을 가지세요. 굉장한 치유가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임마누엘 교회에 참 저력 있다는 걸 언제 느끼냐면 그 고등부 때는 저기 건물이 있으니까 거기에 막 카페가 있거든요. 그럼 예배 끝나고 와 보면 우리 그 렘넌트들이 중고 대청부 이렇게 딱 앉아 있잖아요. 카페에. 그럼 이제 막 컴퓨터로 뭘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숙제하는구나 이렇게 딱 보면요. 다 카페에서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 그래요. 야, 대학생들이 이제 뭘 안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메시지를 뭐 많이 듣지 않아도 그 조금씩은 들으세요. 한 개씩. 해놓고 찬양하세요. 찬양. 그 가능한 정식이도 나는 시대를 살리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조금 이렇게 중요한 찬송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성악가라든지 누가 부른 게 있어요. 그걸 듣기도 하고 그럴 때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요. 그 속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는 도 해봐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시간이 흐르면 깜짝 놀래요. 기록해 보라니까 다 증인으로서. 그리고 실천 사항을 적는 거예요. 나는 이 작은 실천 큰 거 말고 내가 요 전도 자료를 이 친구에게 줄까? 내가 이 친구를 놓고 기도해 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3분도 안 걸려요 이거. 그리고 살짝 요때 여러분이 운동을 조금 하면 좋아요. 뭐 과하게는 아니라도.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주일 예배를 현장으로 끌고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갑자기 한다고 해서 5억이 떨어지거나 1등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속거든. 여러분 이걸 쭉 가고 있으면요. 어느 날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몰라갖고 막 불신앙하다 죽었어요. 어떻게 해? 막 이러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게 성막 지으라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라서 계속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면
이제 리더가 되죠. 그래서 조금 중학교 때는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시간 날 때 정시기도라든지 요렇게 작은 지도자 책이 있어요. 아주 뭐 두꺼운 거 말고 야 하나에 짧게 들어간 거 있어요. 이게 화장실에도 두고 이거 몇 분 안 걸려요. 그거 자꾸 읽어야 돼요. 왜냐 복음을 가지고도 이상한 사람들 있다니까요. 있잖아요. 그게 어른들 보면 야 저분이 왜 저럴까 근데 자기 몰라. 왜냐 여러분 때 들어갔어요. 그 봐보세요. 뭐 유목사님, 뭐 우리가 아는 신앙의 위인들 봐보세요. 딱 보면 왜 외모인가? 우리 외모가 좋아서 좋아하나? 하고 안 좋아하지. 아닌가? 근데 왜 그럴까? 예? 뭐 때문에 좋아할까? 예? 생각. 여러분 학교 가봐. 에휴, 선생님은 몰라, 자기는 몰라. 여러분께 다 별명 지었잖아. 우리끼리도 그래. 에휴 저런 닭대가리 막 이러고. 에휴 저 쫌탱이 뭐 이러고. 자기는 몰라.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웃기다니까. 딱 맞아. 아유 저 딱따구리 막 이러고. 그 들어간 것 때문에 그래요. 들어간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조금 한 권에 짧게 들어간 지도자 책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10분짜리 짧은 거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이런 증인들이 참 감사하게 우리 다락방에 많아요. 정말 아니었는데 뭐 나라에서 국법급이 된 친구들도 있고 하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을 볼 건데요. 심정보 장로님인데 원래 거의 폐인으로 해서 필리핀을 갔어요. 거의. 근데 지금 필리핀에서 국보급이 돼 있어요. 절대 될 수 없는. 근데 이 친구의 특징 정시기도를 한 번도 놓치지 않아요. 이건 기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요거 보고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랩넌트 시절부터 영산업인이 된 지금까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중직자가 있습니다. 필리핀 항공 최초 한국인이자 최연소 기장 심정보 안수 집사를 소개합니다. 심정보 집사는 중학교 2학년 때 필리핀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한국에서 완전히 망가진 상태로 사실 왔었고요. 처음에 와서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뭐 하나님 자녀는 맞았지만 그 당시에는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고, 근데 미션홈에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예배를 하는 상황이었었고요. 처음에는 가서 자기도 하고 뭐 다른 생각도 하고 안 듣기도 하고 도망도 많이 치려고도 하고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중학교 2학년에 와서 한 2년 정도 거의 됐을 때 갑자기 말씀이 저한테 다가오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고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전에는 사실 제가 공부해야 될 이유도 없었고 살아야 될 이유도 없었고 그냥 하루 벌어서 살면 좋겠다 그런 마음 편하게 그런 생각을 사실 했는데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제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기 시작했고 정말 세계복음화가 나에게 언약으로 다가오면서 그러면서 공부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면서부터 공부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실은 거의 꼴찌에 가까운 수준이었는데 그때부터는 학업이 굉장히 성적이 올라서 고등학교 후반기부터는 거의 뭐 전교 한인 회장도 하고 대학교에 와서는 항상 제가 최고의 성적을 냈었습니다. 예. 제 나름대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러면서 강단 메시지 붙잡고 그 다음에 매주 나오는 본부 메시지들 이제 본부 1부, 2부 핵심 산업 메시지 그 정도 이제 메시지 들었고요. 저는 모든 방학 스케줄을 훈련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집이 서울인데 부산으로 들어가서 부산에서 훈련만 받고 나온 적도 있고 부모님들이 많이 속상해 하셨지만은 사실 제가 처음에 항공대 갔을 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공군 출신만 항공사를 대부분 가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필리핀도 그 당시에는 한 명도 외국인 중에 조종사가 된 적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믿을 수 있는 저에게 배경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배경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정말 계속 학교에서 교회까지 1시간에서 3시간까지도 거리는 거리였는데 그 시간이 저에게는 예배 드릴 수 있고 정식기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학교 다녀와서 밤에 또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힘을 많이 얻었고 정말 거기에 올인했는데 어떻게 보면 학업보다도 예배와 교회와 하나님께 올인했는데 오히려 세상 친구들보다 더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예. 심 집사는 비행을 시작한 17살부터
현재 필리핀 항공 기장이 되기까지 계속된 문제와 어려움 속에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제가 너무 어린 나이에 회사에 들어갔고 회사에 들어가서도 제 선임들을 전부 다 제치고 항상 승급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투하는 분들도 너무 많았고 처음에 입사하자마자 어떤 나이 많은 동기는 와가지고 40 정도 된, 그 당시 전 21살인데 40 정도 된 분이었으니까 오셔가지고 뒷골목에 데려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너가 지금 첫 번째로 아마 릴리즈가 될 것 같은데 나한테 넘겨라. 우리 아버지가 이제 법조인이다. 이런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떨 때는 막 기장이 막 되었는데 선임이 굉장히 저를 질투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의 부풀리기를 굉장히 많이 해서 저를 한 달 이상 무기한 정직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정말 이유가 없이 정직이 당해서 그 선임을 제가 리포트 하려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사람이 굉장히 불법적인 걸 많이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기도하고 말씀하고 인도받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에게 저주받는 사람을 만드셨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사가 갑자기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보수를 못 받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했었습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당장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걸어서 다니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나도 이직해야 되는 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와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 주시더라고요. 아 맞다, 나는 단순히 조종사 할 사람이 아닌데 나는 정말 하나님이 CEO로 사용하시겠다고 부르셨는데 이 회사가 망하는 것을 보는 것도 어쩌면은 그것도 나한테도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거의 뭐 80% 이상 다 나가는 시기였는데 근데 감사하게도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이 저희 회사를 그 싱가포르에 있는 큰 타이거 항공이 저희 회사를 인수하게 해주시고 그 회사가 인수하면서 갑자기 제가 제트기 대형 여객기를 몰게 되고 또 때가 되니까 회사가 또 다시 또 팔리게 되면서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필리핀 항공으로 갈 수 있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80년 가까이 회사가 설립된 이래로 외국인을 뽑은 적이 한 번도 없는 회사입니다. 지금도 뽑지 않고 있고 전무후무하게 이제 유일한 외국인 기장으로 지금 근무를 하게 되었고요. 한편 심 집사는 비행 교관 시절부터 현재까지 학생들과 회사 동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왔으며 특히 복음받은 항공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함께 미션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불신자 가문,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신정보 지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항공 쪽에 꿈을 품은 랩런트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매일 아침 모여서 기도 시청 말씀 묵상을 하고 매일 밤에는 시뮬레이터를 다 같이 하고 서로의 비전을 공유하고 필리핀 복음화, 더 나아가 동남아 복음화, 그리고 237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저희는 기도를 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미션홈이라는 현장에 아이들도 치유되지만 우리 사역자들도 함께 치유되어지고 우리가 시스템 가운데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현장이거든요. 제가 뭐 이거를 혼자 운영하고 사역하고 그런 미션홈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공동체고 이거는 우리의 미션홈이고 우리의 학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학사다. 저희 학사 이름이 서밋 학사거든요. 서밋 학사, 서밋 지교회인데 저희 친구들이 정말 그 영적으로나 학업적으로나 규모나 경제적으로나 아니면은 전문성에 있어서 정말 서밋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이제 밤낮으로 이제 많이 같이 예배하고 또 포럼하고 또 저녁에는 같이 공부도 시키고 같이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인도받고 있습니다. 예.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처음에는 정말 비전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필리핀에 왔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조종사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데요. 그 전에도 사실은 막연하게 나는 항공사 CEO가 될 거다라는 걸 하고 맨날 모든 제 물건을 써놓고 했었는데요. 그 대학교 1학년 때 사건을 계기로 이거는 내 개인의 욕심과 야망적인 그런 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이구나, 비전이구나 그런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오고 있고, 일단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토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주권과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거나 문제가 있고 행복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너무 막 기뻐하고 그럴 것도 없고 너무 슬퍼하고 안 좋을 것도 없고, 그 가운데 하나님 주권 인정하고 따르자.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복음과 예배 우선순위는 놓치지 않도록 하자. 제가 정말 잘난 것도 없고 아무런 뭐 배경도 없고, 제가 정말 뭐 열심히 노력한 것도 아니고, 어쩌면 정말 이미 죽었을 수도 있을, 굉장히 힘들어졌을 수도 있는 그런 전데,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저를 불러주시고 창세전에 저를 선택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죠. 저의 모든 삶과 인생을 하나님께 맞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려서 실제로 정말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결단을 한 적도 있었었고, 정말 인생을 제 스스로 포기한 상태였는데, 필리핀에 와서 하나님 만난 다음부터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고, 제 안에 있던 너무 많은 문제들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기 시작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올인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인생을 다 드리려고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또 중요한 기로에 섰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과 언약 따라 인도해 주셨고요. 때로는 힘든 길이고 저한테 해가 되는 길 같고, 저한테 굉장히 뒤처지는 길 같고, 안 좋은 길 같고, 이거는 가면 안 되는 길 같았지만은, 말씀 따라갔을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셨고, 나중에 와서 보면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빠른 길이었고, 누구보다도 앞서가고 위에 있는 길을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도 그래서 정말 그 말씀 따라서 언약 따라가면 완벽합니다. 절대 내 배경과 또는 나의 인맥과 나의 돈과 나의 능력, 절대 그런 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모든 게 다 있고, 교회 생활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 말씀 가운데 언약 따라서만 사시면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